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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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29편 노래죠. 1절에서 8절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10번째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핍박자를 당하는 수치를 노래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괴롭힐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다.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는 못하였도다.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밭가는 자들의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 치욕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을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야훼 복이 너에게 있을지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의 핍박자가 당하는 수치를 이렇게 노래하죠. 그렇지만 절대로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당했던 핍박들을 회상하면서 그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핍박받는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오히려 핍박자인 이방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도 이스라엘은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오히려 안전하리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성도의 환난은 자기 연약함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특히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리는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그의 얼굴을 숨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임할 것을 말씀하죠. 그들의 이방인 나라에게 삼킴을 당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31장 17절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지만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인내입니다. 성도가 마귀에게 속는 것 중에 내가 항상 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선민들도 항상 옳지 않았습니다.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불순종할 때도 있었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순종해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더라도 항상 순종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길로 가면 그에 대한 징계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를 떠난 적은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참소에 속아서 내가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돕지 않으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그림은 내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은 맞죠. 그래서 염려를 하고 그래서 또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같죠. 부모의 마음. 1절에 보면 핍박당했지만 살아남은 과거의 일을 회상한 내용 1절과 4절까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 있을 때부터 이방인 나라 강적들에게서 박해를 받아온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건설 초기부터 이스라엘은 주 이방인 나라들에게 박해를 받아왔고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은 주위 나라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선민 박해의 역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대적들이 이렇게 선민을 괴롭히는 이유는 사명을 버려라, 사명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들이 이방의 핍박과 괴로움을 당할 때 결코 사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지죠. 그럴수록 더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때 마귀는 우울증에 걸려서 선민을 떠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더 사명에 충성했을 때 사탄은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난다라는 거죠. 저 친구는 해도 안 된다 하고 마귀 스스로가 우울증에 걸려 떠나게 해야 되겠다. 2절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게 했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원수 이방인 나라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역사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애국부터 시작해서 모압, 엠몬, 암몬, 미디안,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의 침략과 압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레바논과 시리아, 이집트, 이란 등등의 갈등 속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죠. 저희가 나이 어려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그랬으나 우리는 절대로 네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AD 64년경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참수로 순교를 당하죠. 이 교회 역사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있던 64년 여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화재가 발생하는데 6일 동안 강력한 불길이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도시 중 10개 구역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황제 네로가 로마를 자신의 뜻대로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로마시에 불을 지른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게 되고 그런 소문은 퍼져가며 확대되어서 후에는 로마가 불타고 있는 동안 네로 황제가 수금을 타며 노래했다는 소문까지 발전합니다. 그러자 시민들의 분노로 네로를 향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네로는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희생양을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그 희생양이 됩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시를 불질렀다고 알리고 그들을 박해합니다. AD 81년에서 96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인들 핍박이 있었죠.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씁니다. AD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들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시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인들 박해는 역사상 최악의 박해였다고 합니다. 교회들은 무너지고 성경은 불태워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권리가 정지되고 기독교인들은 이교신에 대한 희생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기자 시대 때나 초대교회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박해를 당하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기뻐하고 노래하죠.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수에게 핍박을 당했는가. 보면 3절에서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예, 내 등에다가 밭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지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은 비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고 거기에 밭 갈듯이 여지없이 박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박해를 받은 자가 박해자들을 가리켜 저들이 내게 밭을 갈았다라는 하는 보통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그래요. 사사기 14장 18절에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고기를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핍박을 당함으로 극도로 비참한 데까지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극도로 비참한 데까지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라는 거죠. 4절에 여호와께서 우러오사 악인의 줄을 끊었다 이렇게 증거됩니다. But the Lord is righteous. He has cut me free from the cross of the wicked. 이렇게십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사용하는 줄들을 끊으심으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주셨다.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우리 고백 많이 하죠. 10편 124편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올무와 같은 줄들을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건데 마귀의 시험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끊깁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시험의 수준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그 줄을 끊어버리시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2절에서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나의 어려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으나 나를 결코 이기지 못하였도다. 즉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게 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 승리의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본문 노래를 지은 겁니다. 우리도 주님 전에 올라올 때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경험과 더불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핍박자들의 당할 수치에 대해서 이제 5절에서 8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게 했지만 결국은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그 수치, 너희가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한 결과에 당할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사라져버리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아람 마수르 바빌론 같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다 유명무실하게 사라져버렸어요. 이 구원의 은총을 되새겼던 시편 기자는 5, 6절에서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붕의 풀은 마치 신약의 돌짝밭처럼 아래 흙이 없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성도는 뿌리가 강해지는데 반대로 시험을 주는 악인은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원하기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들의 원수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케 하시기를 원하였고 또한 벌받기를 기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원수들 즉 하나님의 원수들을 아무도 축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문 7, 8절에서 증거합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권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절대로 축복한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법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인사조차 건넬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말라서 사라져버린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성경은 증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도들은 이 세상에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예, 많은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을 붙듭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